10월 31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1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구체적으로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권면의 내용을 총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에 대한 당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기도하라는 말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형식의 기도와 모든 제목의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또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기도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형식들은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도 많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 제목도 많고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중보해야 될 기도 제목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형식의 기도와 모든 제목의 기도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돼 있는데요. 이 기도의 대상에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내가 아닌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같은 성도들,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19절을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목회자인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기서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1장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요,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백성이 됨으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수도 없이 바울이 전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다른 기도 부탁을 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데요.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곧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을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금 사신의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곧 서게 될 텐데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은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명자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늘 간구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신앙생활 중에 가장 우선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함으로 자신의 권면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안부를 묻고 축복으로 이 에베소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21절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소식도 전하고 그들도 위로하고 그렇게 좀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하면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지금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은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받는 이들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우리가 같이 나누지 못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 쭉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함으로 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모든 모습들을 삶을 해나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